그죠? 입을 크게 연 만큼 우리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시즌2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세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과 함께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성경의 진리, 이제 복음을 위협하는 그 외부의 적들이 많습니다. 외부의 적들. 대표에서 이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지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벙벙하거나 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단을 기독교라 생각하고 이렇게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가 뭔지 압니까? 다원. 그죠? 근본이 여러 가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제3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발달해서 이제 포스터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복음의 성경의 진리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이 철학과 과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과 과학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널리 이용되는 그런 사상,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와 반대된다고요? 성경과. 아니, 목사님, 세상은 철학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왕따예요?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왕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0년 전에는요, 성경을 논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할 수 없었어요. 300년 전. 불과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한 지가 고작 3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수천 년 동안 무엇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계몽주의라고 아십니까?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 르네상스, 이 주지주의라죠.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이 뭐냐면, enlightenment. enlightenment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밝게 비친다. 잠에서 깨어난다. 날씨가 맑다. enlightenment. 그게 계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계시 따위는 필요 없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인식이 enlightenment, 모든 걸 밝혀준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1680년도에 시작해서 18세기 후기, 아니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됩니까? 이성으로.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아니,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블랙홀도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수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블랙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이 안 되니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고 증명도 안 되고 공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미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것으로 삼았거나. 여러분, 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내 거 하자. 이게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이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지주의, 이성주의 이런 거 계몽주의가 와서 어떻게 됐냐면 유럽에는요, 기도하잖아요. 정신분열자로 봅니다. 신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마치 무당 믿는 것과 똑같이 치부하는 게 유럽 독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독일이 기독교의 개혁주의, 지금의 교회를 만든 그런 근본인 나라인데 그곳에조차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바보다. 그래서 그 계몽주의 철학 사상의 대표주자인 철학자 누굽니까?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의무가 뭐라? 최고의 선을 행하는 것. 인간의 최고의 의무가 뭐라고요? 최고의 선을, 도덕을 행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뭘로 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면 여러분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과 반대되면서 이제 누가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경 읽지 않는 거죠.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돼? 아니, 내 죄를 왜 당신이 왜 죽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런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만물의 주권자.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이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정말 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죠.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과 먼저 이시니. 자 봐요. 그는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아멘. 이 15절에서 20절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 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동안 몰랐다면 오늘 이 15절에서 20절까지 되는데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 뭐라고요? 16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 자, 하나님, 예수님, 만물,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상이 뭡니까? 요즘에 이제 형상 기억종이 이런 거 많던데, 형상이 뭐예요? 모양이죠, 모양. 형상이 모양이죠. 영어로, 이제 헬라어로 에이콘이랍니다. 이콘 들어봤죠? 이콘. 그래서 형상이죠. 다시 말하면 사전적 의미가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가리키는 건데, 이 성경에는 이 형상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드러나는 것. 형상이 뭐라고요? 외부에 드러나는 것. 그런데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인데 5절 마지막에 뭐라 됩니까? 먼저 나시니. 봐요. 먼저 나시니라고 한 이유는 난 사람이 있는데 이 난 사람보다 먼저 났다는 거죠. 그죠? 순서상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잘 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먼저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으뜸. 예수님이 뭡니까? 머리. 예수님이 뭡니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뒤에 보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는, 자, 우리로 치면 우리 짱이라는 거예요, 짱. 학교 짱. 예,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15절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만물이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지금?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누가 지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었고, 그러면 만물을 지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물을 지은 자에게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죄 때문에. 뭐라고요? 죄 때문에. 여러분, 불과 300년 전에는 하나님을 빼고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300년이 지난 지금은 뭐죠? 하나님이 그저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영이와 윤철이가 그 인생을 사는 제일 목적이 뭡니까? 성공, 돈 벌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1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예라면, 옛날에 이제 왕이 타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백마예요. 백마가 엄청 예쁘죠? 엄청 멋있죠? 그래서 왕이 백마를 타고 길거리를 이렇게 순찰 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고 절하죠. 백마를 보고 우와 환호하고 박수 칩니다. 그렇게 계속 다니니까 이 백마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이 왕 별거 아니네. 내 흰 털과 내 근육을, 내 긴 다리 때문에 왕이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이렇게 받게 되고 절도 받게 되고 찬양을 받게 되고 하는 건데, 이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등에 올라탄 그 왕을 어떻게 했게요? 내동댕이 칩니다. 자기가 혼자 멋있게 이렇게 다리를 들면서 와 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됐겠죠? 왕의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왜요? 아니 왕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받고 하는데 결국은 나 때문이다 해서 왕이 받을 그런 영광을 누가 가로챈 거예요? 누가? 말이.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을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가로채서 누구에게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적이 있습니까? 이 칼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셨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이롭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형상이 어떤 뜻이라 했습니까? 드러남. 예수님의 그 형상이 누구를 드러냈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형상이 누구를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제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DM도 보내고 팔로우하고 친추하면서 나랑 매일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이롭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 뭐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그 15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16절에 그 만물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어떤 건지 우리 16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막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계속 누가 창조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6절에는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그 해석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라고 또 되어 있지만 또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이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또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 중에 뭐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권자들, 통치자들. 당시에 로마가 주권,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왕들도, 악한 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이라는 건 뭡니까? 시험 범위 안에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지배 영역입니다. 통치 영역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창조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래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를 위하, 저 맨 끝에 16절 맨 뒤에 봅시다. 16절 맨 뒤에 보면 만물이 다 읽어봅시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동그라미. 말미암고. 이 말미암고가 이 통하여란 뜻이에요. 그를 통하여. 이 통하여. 그래서 창조 방법입니다. 뭘 통하여? 내가 클레이를 통하여 내가 빵을 만들었다 하면 만드는 방법이에요. 통하여가 뭐라고요? 만드는 방법. 그리고 뒤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위하여 동그라미 칩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또 집에서 일을 할 때 누굴 위하여 일합니까?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롭습니까? 물에 있을 때. 그러면 동물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로워요? 땅에. 근데 바꿔볼게요. 물고기가 육지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물속에 있으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 밖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뭐요? 죽어요. 근데 실제로 몸은 살아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길가 가면서 차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 내게 오는 불행과 행복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벗어나면 죽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제가 창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야 된답니다. 아니, 좋아요, 구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따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여러분들의 그 깨어진 관계를, 죄를, 그리고 멀어진 그런 소열, 분열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뒤에요. 이 17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또 우리 하나님과와 또 만물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7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 어떤 단어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이 지상의 도구를 하나 주셨다는 거죠. 뭡니까? 교회. 그렇죠. 교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도구다. 툴이라는 거. 어떤 툴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는 것. 잘 봐요. 저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전제되었다는 거죠?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진 자. 이 떨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과 붙이고 좋아요,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뚱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몸뚱아리에 속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요.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우리가 뭡니까?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과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 중요하죠. 그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 상당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보면,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창세기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입니다, 창세기. 성경의 맨 앞에. 우리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 동그란 칩시다. 근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윤철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 죽어요. 그렇죠. 죽어요. 잘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수천 수만 그루의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중에 뭐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나누는 그런 경계선이에요. 근데 그거 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은 먹었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다.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게 됐어요. 죽게 돼서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뭐가 있냐면 따라해봅시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뭐예요?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바보라니까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생명나무 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그런데 죄가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들면 생명나무가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비참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건데 그거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그것을 잇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함께 세워갑니다. 함께 세워간다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자, 만물이 어디 안에요?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서다. 시네 스테켄입니다. 헬라어로. 시네 스테켄. 이게 시네라는 거는 이게 심파시, 알죠? 심포니. 이게 이게 뭐냐면 함께라는 거죠. 스파스틱, 동정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섰다는 게 시네 스테킨. 근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네 스테킨은 어떤 뜻이냐면 put together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제가? 물 밖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근데 죽은 여러분들 어디에 다시 넣은 거예요? 물고기를 다시 어항 속으로 두다 다시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시네 스테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었는데, 오늘 또 18절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머리, 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세워졌어요. 함께 세워진 것을 전제로 그리스도 안에 왔으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고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머리라는 거죠. 그러면 머리는 뭐가 달려있어요? 몸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사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라면 여러분의 본분도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창조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공부함으로써, 직장을 일함으로써,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떤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영광롭게.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실족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지금 잠깐 성장 안 나온다고. 지금 잠깐 또 싸우고, 지금 잠깐 관계가 틀어져도 결국은 제 1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데.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웁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배웁니까? 진화론은요,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쓴 그런 자기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동안 창조론은 옛날 신학이고 내가 만든 그 진화론이 진짜야. 진짜 신학이야. 근데 이 창조론이 왜 무섭냐면, 그리고 왜 얼토당토 없냐면, 잘 봐요. 어떻게 생물이 태어났어요? 빅뱅이죠, 빅뱅. 아무것도 없는데 폭발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행성이 생기고 또 뭡니까? 아메바? 그 단세포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죠? 아메바 단세포에서.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메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과 여러분들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앞에 설명했지만 지구가 자전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공전하죠. 그런데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부 다 죽는다. 우리가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 아니,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 컵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만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 부인한 게 뭐라고요? 진화론이죠. 왜요? 나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또 교회 구성원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결국 창조주 예수님을 시작해서 이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구원하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에게서 이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느끼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합시다.